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것이란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절 36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저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8절에는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항상 누누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친하게 가까이 지내고 하면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선생이라 하지만 결국에 같이 동거동락하는 그러한 굉장히 밀접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같이 생활했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마지막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아니면 바람이 있다면 바로 자신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지금 예수님의 그 심경이 고통 속에 있다, 괴롭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때에 적어도 누군가는 같이 그 마음을 이해하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 당하시는 그런 것을 혼자 당하시지만 이것을 알아주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한 것입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가만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 몰랐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는 것을 부탁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이나 행동을 하실 때 미리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는 조금 멀리 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지금 이 될 일을 다 이제 감지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해낼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다 잘 이룰까, 어떻게 하면은 잘 이루는 결과를 내가 만들어낼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깊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하시는 거 구경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하시든가 말든가, 졸리니까 졸고 힘이 빠지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안타까웠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안 자고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궁금해하면서 굉장히恩지를 많이 주셨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없었던 거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제자들은 그냥 있던 것입니다. 그 참 탄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쩌면 이때 깨어 있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자신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같은 배를 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후회될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난 뒤에 이제 보면 후회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물론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본인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기도했더라면 아마도 당당하지 않았을까.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 변호해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증명할 수 있는 선생이라고 따르고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했으면서 나 몰라라 도망가고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그냥 부인하고 얼마나 그런 초라한 일을 만들었습니까? 깨어있다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잠시 잠깐이라도 그렇게 중요한 시점에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그나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됐었어도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서 그는 다시 제자로 지낼 수가 있는 그런 귀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어쩌면은 권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한 적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간구를 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소경이 와서 간구할 때 소경이 당연히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꾸 물으셨습니다. 그때 소경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병 환자들에게는 너가 뭘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차원적이고 고상한 기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면에 있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나약한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 믿음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면서 아주 귀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려다가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데 소경처럼 뭘 원하느냐 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절실히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들을 해줄 때도 똑같습니다.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지 못하고 있는 다른 모난 부분들을 보여지는 사람이 직접
어떤 징계를 아니면 질타를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니 저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를 해야 앞으로 될 일들이 막 엉망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원하는 쪽으로 막 끌려가는 그런 일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아뢰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개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내가 내 모든 걸 드리는 것입니다.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결할 거야 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허용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멋있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꼭 필요한 것, 임박한 것,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면 성령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자꾸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위해서 내가 온전케 되는 것을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하고 또 타인을 위해서 하고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무 고차원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간구하는 것이 바른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성경을 보도 믿음이 생기지 왜 믿음을 못 가지냐? 이렇게 믿는 지 오래된 사람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어져야지 믿는 거지요. 성경 알지요? 그렇지만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있을 수 있는 담력을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그 많은 퍼센테이지보다 다른 사람의 그 권유라든가 두려움을 줄 때 끌려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에서 그 결단하는 것과 동시에 마귀의 공격 들어옵니다. 얼마나 잘 결단하는지 시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를 안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 이대로인 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의 진정한 친구인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 또한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것인 양, 내 아픔인 양, 내 고통인 것처럼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가?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주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심각하게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 신앙생활 헛것인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유대관계, 친구관계 헛것인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좀 내 마음 좀 알아봐라. 내가 지금 심각해 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도 감지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날까지 과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가? 나를 위해서 애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영적 동역자요, 영적 부모요, 영적 가정인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 나 또한 아무도 어느 누굴 위해서도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만큼 무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났으면 저기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사람이 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불의한 이익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일을 알지 못할 텐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으면서 죽기까지 할 때 마지막 부탁의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가장 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들, 성경에 박식한 지식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굉장히 빨리 우리의 생각을 스치고 지나갈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진정한 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나는 동역자가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정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신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깨어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막 교회들 사람들 만나면 이럽니다. 아우 무슨 일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정작 본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내가 해야 될 기도를 남에게 떠맡기는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인사성처럼 인사치레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결함입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면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상소하는 것입니다. 상소. 하나님께 이것을 꼭 아뢰는 것입니다. 이렇게 꼭 아뢰야지만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프로세싱이 되는 것입니다. 접수가 돼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그저 무산시키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붙들고 천사들을 명령해서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려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을 깨닫게 하고 또 나에게 있는 죄성뿐만 아니고 타인에게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시는데 교만하면 사람을 질타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질타할 문제가 아니죠.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실 문제고 나는 그저 동력자로서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지금 막 엄청나게 부흥회하는 것처럼 난리를 치고 정말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런 요동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하고 고요하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을 아무도 모를 텐데 예수님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내가 스스로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중보를 해 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심각한 문제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떨어지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받은 축복으로 사람들을 축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죄도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문제, 내가 겪어야 될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방식으로 일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처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후회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에 의존하면 우리가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이게 후회할 일은 안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신중하게 기도해야 될 사람을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제자들보다 더 많이 게으르고 그들이 잠시 잠깐 주님 앞에서 책망을 들었지만 우리는 이 책망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나약함에 있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한 사람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탄식하고 있는 성령의 기도하심을 함께 힘들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귀한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력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열심히 섬김을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진정으로 잘 되길 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많은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들과 동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소망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귀한 숙제를 잘 해결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